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적들이 있다. 그중에 코라도 우리 속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나쁜 것들. 그래서 아모리 영도 없어야 되고 곰도 지워야 되고 안악자손도 지워야 되지만 이 코라도 내 속에 숨어 있으면은 자꾸 지도자를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주신 일에 감사치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들이 자꾸 윗사람하고 충돌하고 자꾸 부딪히면 내 속에 코라가 있구나. 이 코라를 쫓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오늘 있어야 돼요. 자, 이 코라 레위기 16장 1절에 레이의 정손 보아스의 자손 코라가 있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들의 무리도 있었다. 이 코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코라는 얼음이란 뜻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그 마라톤 경기하는 여학생 이야기를 했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니까 당신은 나보다 1등 돼야 합니다. 밀어주거든요. 근데 이 코라가 들어오면은 자꾸 분리시켜요. 하나 되지 못하게. 왜? 얼음 덩어리니까. 여러분, 물은 액체 상태에서 잘 연합하잖아요. 그죠? 얼음이 생기면 덩어리가 분리가 되거든요. 바로 이 코라가 들어오면 가정에서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자꾸 분리가 일어납니다. 얼음처럼 분리시키는 자, 그게 코라다. 그래서 공동체, 직장, 교회, 이 코라가 등장하면 시끄러워요. 코라가 등장하면 뭔가 말썽을 일으키고 또 뭔가 패를 지어서 대적하고 무리 지어서 당을 짓고 하는 것이 이 코라 근성이거든요. 우리들에게도 내 속에 혹시 이 코라 같은 영역이 없는가? 그래서 내가 자꾸 누군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시키고 뭔가 자꾸 패를 만들고 또 어떤 상위 질서자에게 대적하고 하나님 주신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 속에 누가 숨어 있다? 코라가 숨어 있다. 이 코라를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코라 단어 잘 보십시오. 코라, 히브리어로 꼭 주목할 단어는 제가 잘 보라고 하는 쿠프라는 단어는 소망한다는 거거든요. 가운데 레시는 머리잖아요. 머리를 소망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리더십이 있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하고 그런 준비도 되지 않는데 자꾸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직장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 머리를 주셨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열으시면 그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하려면 그 선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머리가 한 사람이어야지 바른 길 갈 수 있는데 머리가 자꾸 등장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머리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60만 명이 모이면 60만 개의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머리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 머리 다 꺾어버리고 누구 머리만 털어올리라? 예수님 머리만 털어올리라. 그게 바로 인구조사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60만 명이 나도요 하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그죠? 이 코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머리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근데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상위 질서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우기면서 하겠다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쿠프, 레시, 헤트, 그게 코라예요. 그래서 머리를 소망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 머리 자꾸 내려놔야 되거든요. 누구를 머리로 세요? 예수님을 자꾸 올려드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 코라가 등장하면 자꾸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머리 되어서 어떤 공동체나 들어가나 분란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라 일당은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레인들이 성막 봉사자로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죠? 그걸 감사하지 못해 자기도 제사장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전도사님으로 임명해서 어떤 직분을 맡겼어. 그 전도사님이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고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고라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도자를 대적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성막 봉사사, 우리 지난번에 악행하는데도 왜 문제라고 그랬죠? 그 악행하는 10명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니까 문제라고 그랬어. 그죠? 이 사람들도 성막에서 봉사하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도 제사장 되겠다.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머리 역할을 하냐? 우리도 그거 하겠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데모하는 세력들이 고라거든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고라가 있는지 잘 발견하고,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고라가 있는 거예요. 그 고라를 내가 쫓아야 돼. 여러분 가정에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 속에 고라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부모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존중하는 사람인가? 그럼 여러분 고라 없어. 근데 뭔가 삐딱해가지고 자꾸 치고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에 고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질서를 존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그러므로 내 안에 고라가 있는지 잘 주목하여 보고, 꺾임새가 보이면은 즉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죄도 작을 때 처리해야 되거든. 죄가 자라버리면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문제가 커지면 힘들거든요. 싹수가 보일 때, 내 속에 고라가 있네? 질서를 무시함이 있네? 뭔가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이 있네?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치 못함이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내 안에 고라가 있습니다. 이 고라가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내가 이 고라를 미워합니다. 내가 이 고라를 싫어합니다. 내 안에서 완전히 정리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주께 요구하면 주님이 처리해 줘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없다고 우김이 있어. 내가 껴안고 사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상위 질서야 말하면은 맞네. 내 안에 있네. 인정하면 처리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아니라고 우기고 뭔가 그 고라 덩어리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될 수 없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저 표좀 보십시오. 내 안에 곰이 있다. 내 안에 저 곰이 등장하면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하고, 아모리 영이 역사에도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안악자손이 등장하면 내 목을 질식하게 하는 짓누르는 것들인데, 나를 변색시키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 쌓고 하는 사람들이 안악자손들, 그 후예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성경에 계속 보면 부정적인 인물들 등장하잖아요. 이세벨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이세벨의 영은 뭔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죠? 그리고 뭔가 조종하려고 하고, 뭔가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 그렇게 그런 영들이 뭔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잘라버리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영적으로 질식하게 된다. 아모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 즉 곰이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 악평하는 사람이 된다. 이 코라가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 지도자를 대적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지순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얼음덩어리로 분리시키는 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적들을 발견하는 즉시 처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이 적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어떤 내적 감동으로 발견할 수도 있죠. 항상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내 성경 속에 새벽 말씀을 들으니까 이 나쁜 녀석이 내 안에 있네. 오늘 저녁 말씀을 들으니까 이 나쁜 녀석이 내 안에 있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지워나가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죠? 뽑아내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쓰러뜨려야 된다. 그래야 새롭게 건설되고 심어지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고라를 잘 찾아내셔서 대적하게 하고 감사치 못하게 원망불평하는 것을 쫓아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머리색이 있다고 분리시키는 사람이고, 이 분리시키는 자기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뺏어와서 그 라카라고 하는 당을 짓는 것.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분리를 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이 고라다. 고라다. 혹이라도 저 고라가 내 주변에 보이면, 내 안에 뭔가 역삼이 보이면 단호히 꾸짖어서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라를 지워버려야 된다. 이 고라를 지워버리고 연합에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얘는 분리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연합되고 하나 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주권과 질서를 존중하라. 주신 직분에 감사하라. 대적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니 이 적그리스도 영을 물리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하라는 거 반대편으로 하면 돼요. 딱 두 가지거든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사단은 뭔가 우리를 조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못하게 하거든. 그러면 억지로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돼요. 사단은 말씀 읽지 못하게 해요. 나는 말씀에 가까이 하면 돼요. 그죠? 사단은 연합하지 못하게 해요. 나는 연합에 힘쓰면 돼요. 사단은 질서를 존중하지 못하게 해요. 나는 질서 존중하는 사람으로 내가 자꾸 그쪽으로 내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코라를 지운 인생이 우리들 삶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강야 훈련은 뭐라고 그랬죠? 머리 바꾸는 훈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코라는 머리에 있어 자기 머리를 치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 선포하는 것이 나의 머리는,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외치면서 한 머리만 털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질서, 주님이 주신 말씀 존중하는 사람을 살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 직장 공동체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것만 인정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이는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라와 거무리들은 내 주변에서 내 안에서 다 사라질지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 머리에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세우신 질서, 이것을 존중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고라는 그걸 실패했어요. 자기들이 성막 봉사자로 그 근무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감사한지 모르고 자기들도 제사상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넘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죠. 16장 1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니까 고라가 있고 그와 같이 당을 짓는 사람이 르우벤이 있대요. 르우벤이 누군가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여서 침상을 더럽혀서,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여서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아버지 자리를 넘본 사람이다. 이것도 뭐예요? 아직 자기가 정식 상속자가 아닌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하겠다는, 머리 되겠다는 생각이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나 르우벤이 끼리끼리가 되더라.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죠. 여러분 친구들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그 친구가 여러분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만일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가 내 옆에 있어.
그럼 내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적으로 좀 문란한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어. 그러면 내 속에도 혹시 그런 것이 흐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영적으로 서로 당기게 돼 있어요. 같은 길끼리 서로 당기게 돼 있어요. 이 고라가 분리시키는 자거든요. 머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해필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아이들하고 뭉쳐서 그 일을 해요. 르우벤 지파가 그 흐름이 지도자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혹이라도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면 내 속에 그것이 없는가 잘 살펴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내 속에 없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 친구는. 할렐루야 아멘. 진짜입니다. 이거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어. 그래서 그쪽의 것이 나에게 오든지 내 것이 그쪽에 가든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간에 또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 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거룩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서로 좋은 것으로 윙윙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이 뚫어진 구멍이라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 나머지 한 사람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오늘 지게 고라가 누구를 만나더라? 르우벤을 만나더라. 왜? 서로 그런 어떤 권성 뿌리 부정적인 것을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고라는 르우벤과 뭔가 팀이 돼가지고 대적하는 일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또 지휘관 250명. 그럼 저 친구들도 지휘관 250명, 자기가 머리 되겠다고 하는 250명도 또 끼리끼리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흐름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는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론의 지위를 넘보는 사람이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르우벤 지파로서 자기들은 장자의식이 있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인데 르우벤이 실수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장자 자리가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늘 불만인 사람이요. 그래서 그 장자 자리, 정치적 장자의 자리, 자기가 가장 큰 자리를 늘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머리가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라는 것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서 고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고 저 르우벤 지파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머리가 되자. 모세의 자리는 정치적 지도자의 자리거든요. 아론의 자리는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거든. 너는 저쪽의 지도자가 돼. 너는 이쪽의 지도자가 돼. 나는 정치적 지도자가 될게. 너는 종교적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이 판을 뒤집어 엎자. 그게 바로 고라와 르우벤 지파가 한 일이.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당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이 당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라카라는 단어거든요. 라카, 훔치고 뺏어서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것. 반역을 위해서 자기에게 동조한 사람들을 훔쳐서 빼내서 자기 편으로 삼아서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지도자를 대적한 사람이 고라고 250명의 지휘관이고 르우벤 지파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아버지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아버지 자리를 넘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머리 되겠다는 사람,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르우벤이었기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윗의 여자들 후궁들을 압살롬이 취하죠. 그것도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윗의 여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 왕이 또 원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다가 혼나가지고 솔로몬에 죽임당하죠. 그것도 자기가 그 여인을 취하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정치적 장자 자리를 넘보면서 르우벤 지파가 대적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거나 내가 내 주변 사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람의 만남도 내가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한 팀이 된 사람들은 그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 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뭔가 뚫어진 구멍이 되지 않게 해서 내가 같이 기도하고 내가 같이 말씀을 읽고 내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신 영성으로 채워나가야 될 그 어떤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죠. 뚫어진 우산. 비가 오면은 우산 뚫어진 곳에 비가 새게 돼 있어요. 누군가 약한 사람, 뭔가 구멍이 뚫어진 영역에 적들이 침투해서 그 혼자만 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온 가정에 다 더럽히는 역할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르우벤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반역과 건의에 도전하다 저주받는 이 저주를 끊지 못하고 또 고라와 한편이 되는, 여러분 이게 어떤 가정의 잘못된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가문의 안 좋은 흐름이 할아버지 때 흐름이 그 아버지 때 니로고 그 아버지의 것이 또 자손에게 니로는 거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부정적인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은 진짜 우리가 이제 끊어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고라 만남을 주목하듯이 나도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친구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6장 3절을 보니까 그들 즉 코라 일당이 모여서 대적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이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영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여서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자 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지도자는 아론인데, 이 말이죠. 16장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고 있으니, 제사장 직분을 구한 고라 일당 지금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냐? 그는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이란 거예요. 너희들은 성막 봉사자로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인데, 너희들이 종교적 지도자 자리를 넘보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도전과 거역의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역사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내가 자꾸 대적하고 거스리고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입에서 쏟아내면은 내가 하나님 주신 질서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우리 선포할 때 적그리스도는 물러가라 선포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부터 물리쳐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을 맡겨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질서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자 안 써요. 그죠? 모자는 안 쓰지만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듯이 우리 머리는 기르지 않지만 머리 기르는 표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질서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에 쓰는 흰 모자 쓰자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상위 질서자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민수기 16장 7절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감사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러니? 그럼 이때 빨리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고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즉 성막 봉사자로 근무하게 하셨고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 이게 어찌 작은 일이냐? 이게 어찌 작은 일이냐? 여러분 레위 백성들은 어떤 일인가 하면은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그들이 한 지파가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 선수로 뽑힌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감사치 못하고
너희에게 어찌 이것이 작은 일이냐. 너희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 이게 어찌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큰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위의 것을 자기가 머리 되겠다고 아론의 자리를 넘보니까 오늘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냐. 아론이 누군데? 하나님 세운 사람을 원망하고 대적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혹시 고라가 보이면 내가 분리시키는 자구나. 내가 지신죽변에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세신 질서를 존중하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대적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지워버리고 연합에 힘쓰고 하나님 주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주신 주권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저 그리스도의 반대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 선택을 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하고 뭔가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오전에 우리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을 하려면 방법이 안 보이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그 환경과 그 물질과 그 질병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요.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 고라 일당들이 다 그 땅에 잠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모세는 대적자들과 직접 싸우지 않고 무릎 꿇고 그 문제를 기도로 구하여서 하나님으로 처리하게 한다.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싸우면 한도 끝도 없어. 누구에게 맡기라?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되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시니까. 그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제가 싸우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제 대신 나가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대신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길 원합니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나서면 하나님은 열중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든요. 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마 구별해 주실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향로는 제사장이 취급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레인들이 감히 그 향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성막봉사자가 해서는 안 된 일을 그럼 너희들 하고 싶으면 그 향로를 가지고, 향로는 뭐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분향단. 그 향로를 너희들 각기 가지고 한번 나와봐라. 제사장만 들게 하는 향로를 너희들이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만일 너희들이 향로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은 너희들이 향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향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조치가 있으면 너희들이 잘못됐던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내일 여호와 앞에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그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은 제사장만 그 향로와 불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주었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이 향로를 만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 자리 넘었지, 제사장 자리 하고 싶었지, 그럼 너희들이 향로를 취급해도 되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 민수기 16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르우벤 집안 보고 또 모세가 너희들과 같이 향로 가지고 나오라니까 이 친구들은 안 나와요. 이 친구들은 아예 모세를 지도자 자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예요. 자,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한 것이고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닌 줄을 이 향로 사건으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줄 믿다. 그러므로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서울로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멸시하실 것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때라도 이 고핫 자손들이 향로 들고 나왔다가 이거 우리가 잘못 만지면 큰일 날 수 있어 하고 그거 안 했다면 그들이 죽이면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렇게 하셔서 너희들을 땅에 삼키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향로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31절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이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이 모든 재물까지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그 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도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지적해 준 사건이죠. 자,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악평 사건이 일어났어. 그 금송아지 사건, 정탐꾼 악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또 이 코라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또 행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심판당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라 일당들이 땅이 꺼져 죽고 250명이 불이 나와 죽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그 일들을 보고도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도 악평 사건 심판을 보고도 코라 일당의 심판을 보고도 또 원망불평하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거든. 이 말을 우리에게 주게하면 우리도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요즘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하고 새벽에도 말씀하고 주일 저녁에도 말씀하고 주일 낮에도 말씀하시고 금요일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말씀 읽을 때도 또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죠?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자, 41절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결단하지 맞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악평 사건, 고라 심판 사건, 250명이 불에 죽임당하는 사건을 보고 또 백성들이 하는 일은 원망이에요. 41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사람에게 원망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누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이건 돌로 때린다고 보다 항의할 때 이 말입니다. 해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해막을 덮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일로 코라 일로 심판당하는 일로 이들이 또 원망불평해가지고 천년병이 번져서 14,700명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고라, 거기서 너는 자리를 넘본 사건으로 심판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 하신 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니까 그 일로 연병으로 14,700명을 또 죽게 만드시는 것.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내 안에 고라가 있는가 잘 살펴라. 내 안에 고음이 있어서 악평하는지, 내 안에 아모리 영이 있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지, 내 안에 안악조선이 있어서 나를 영적으로 질식시키는지, 내 안에 대적자, 적그리스도형 고라가 있어서 자꾸 분리시키고 대적하고 질서를 무시하는지 잘 살펴보자.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내가 가정에서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영역도 있다면 그것부터 점검하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다른 공동체에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이제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긴 이 직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 제가 존중하는 사람으로 항상 내가 머리 쓰고 살 것입니다. 머리에 그 질서 존중의 표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나도 모세처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으로 그 일을 처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